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볼 거고요. 오늘은 2장 30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2장 30절 이하까지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사야서하고도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이사야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기록한 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100%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깨달은 바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물론 이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제된 언어로 나왔다면, 예레미야부터는 여러분이 조금 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석이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이사야는 잘 정제된 순금과 같은 어떤 예언서라면, 예레미야는 조금 거칠어요. 왜 거치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서를 이제 볼 때마다 계속 말씀드릴 건데, 예언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들은 것, 본 것, 깨달은 것. 네. 이 얘기는 우리 조본사님도 기억하시죠? 15년부터 계속 했던 얘기라. 예.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볼 소선지서도요, 다 들은 것, 본 것, 깨달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들은 것, 본 것, 깨달은 것. 이 순서가 꼭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정리해 가는데, 실례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라는 단어가 나오죠. 옛날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고 됐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예언서의 독특한 특징인데, 이제부터는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단어가 계속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뭘까요? 들은 거죠. 그죠?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 쫓아가 보세요. 굉장히 재미난 공식을 보게 되실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제가 보게 된 건데, 예레미야서 전체를 흘러가면서 똑같은 공식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들은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건 말씀이 임했죠.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임했죠?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거기다 동그라미 무엇을 보느냐. 첫째는 들은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보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들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본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볼게요. 4절에 보니까 4절엔 말하셨잖아요. 뭘 들었죠? 5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죠.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렇죠? 정제되지 않은 정말로 순금이 되기 전의 상태로 그대로 전달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로 언어를 정리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들은 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에 대해서 깨달은 바대로 예레미야가 응답하는 장면이 6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깨달음이죠. 보세요. 이게 들은 것에 대한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깨달음을 두 가지 현상으로 나오는데 감정적인 깨달음이 오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이제 깨달음을 볼 때. 근데 이 감정적인 깨달음을 볼 땐 아프게 느끼거나 슬프게 느끼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됐거나 새로운 것이 완성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음성 듣기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봤는데 슬프더라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감정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왜 슬프냐는 거죠. 아이이기 때문에. 통상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18세에서 20세 사이로 봐요. 근데 왜 슬프도다고 얘기하냐면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집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 근데 제사장 집안이면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건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 30대부터거든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 언제 선택받은 거예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선택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슬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첫째는 아이란 말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안타까운 건데요. 이 아이라는 표현은 나이의 아이의 표현도 있지만 본인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버림받은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사울 시대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다윗이 등극하면서 이 아비아달이 축출을 당해요. 왜 축출을 당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을 반한 왕을 세웠다가 결국에 쫓겨난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들이 살아온 곳이 아나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야에 묻혀있던 제사장들이죠. 중앙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걸 전할 만한 환경이나 상황이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A급으로 보지 않고 B급으로 볼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정규 신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신학교를 나온 것 같은 느낌.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깡촌에서 신앙생활을. 그러니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8절 볼까요? 8절 말씀 7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네, 들은 게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들은 것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죠. 들은 것.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니까 그걸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들은 것, 본 것, 깨달은 것. 뭘 들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감정에 대한 깨달음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성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죠. 너의 감정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을 신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아셨던 하나님은 8절에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똑똑하죠.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그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 그들은 누구죠? 그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아이라 여기며 듣지 않을 사람들. 그가 B급 선진자인 걸 알고 듣지 않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난 몰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다음과 같이 멋진 선포를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9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뭘까요? 본 것과 들은 것이 나오네요. 그렇죠? 본 건 뭐죠?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는 걸 봤죠. 그리고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오노라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10절이에요. 깨달은 건 뭐죠? 그가 내 입술에 그의 손을 대시고 내 입에 두어놓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뭐로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건설하고 심게. 이게 이사야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찢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봉합하는 게 이게 목적이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예레미야에게 생긴 거죠. 1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아까 말한 대로 본 것에 대해서입니다. 4절부터 10절은 들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11절부터 본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실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는 첫 번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그 말이 나를 행복하기보다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슬프게 할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인데 순종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난 구체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죠. 나의 슬픔의 원인을 아시고 나의 두려움의 원인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럼 하나님 당연히 나를 슬프게 안 하시고 두려워하게 안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주시겠죠. 두 번째로 본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1절에 본 게 뭔지 볼까요?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네가 뭐가 보이냐?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가 보였대요? 살구나무가.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대요. 예,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실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고 우리가 순간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다시 되물으시면 돼요. 뭘 봤냐? 사람 봤는데요. 잘 보았도다 그러실 거예요. 살구나무를 봤대요. 그랬더니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때 예레미야의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왜 그랬을까요? 깨달아 알았으니까.
살구나무라고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말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지키다라는 단어하고 말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뭘 봤냐? 지키다를 봤습니다. 아이고 잘 봤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아들은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앞으로 선지서를 보실 때 이 패턴을 한번 좀 발견해 내신 다음에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공식처럼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부터 시작되는 모든 선지자들의 독특한 특징은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즉시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되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 여기가 중요한데 그러면 해석해 주시는 것까지만 인정하고 가시면 돼요. 거기에 더 자꾸 추가해서 해석을 붙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만 아멘하고 쫓아가 주시면 그 다음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안타까운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내 나라의 멸망을 보고 항복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 배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역 죄인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소서. 하나님 듣게 하소서. 그러나 보고 듣는 것을 그치지 말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이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초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고자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예언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예언을 듣는 예레미야가 깨달은 바를 본 바에 대한 깨달은 바를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갈 텐데 그 기도의 깊이를 더해 주옵시고 우리 선친들, 그 선배들이 보고 들은 대로 나도 보고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보고 들은 것을 깨달을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